안녕하십니까?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8번째 시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리문답은 122문입니다. 122문 제가 질문 드립니다. 첫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먼저 주를 올바르게 알게 하시며 주의 모든 일에서 주를 거룩히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게 하시기를 구하오니 그 모든 일에서 주의 권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정의와 자비와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나이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과 생각과 말과 행위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존귀하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부분이 우리가 항상 주기도문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도대체 무슨 의미고 무슨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것이 주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요즘 계속해서 마태복음 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하고 있고 골로새서에서도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에서 배우는 것 참 중요합니다. 배우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방인과 다른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바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를 배우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우리가 많이 배워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의 효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경험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분명하게 정립이 된 사람.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그것이 분명하게 믿어지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자신들이 믿는 신과 자신과의 관계성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자신들이 믿는 신과 함께 하느냐, 그 신을 기쁘게 하느냐, 뭐 그런 거에 아무런 관심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일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 찾아왔을 때, 그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뭐예요? 신의 이름을 빌어서라도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과의 아무런 관계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들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도 그 신을 섬기면서 자신이 무언가를 기도하고 자신이 무언가 그래서 효력을 경험하면 그걸 더 뭐예요? 더 맹신하게 돼요. 그래서 몇백만 원을 주고 부족을 쓰기도 하고 뭐 몇천만 원 주고 구슬을 한대요. 왜 그래요? 그렇게 하면 효력을 받다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그렇게 효력이 나타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의 강화예요. 믿음이 점점 강화되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그런 믿음의 강화가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가 체험의 종교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 안다는 게 뭐예요? 히브리어로 야다.
헬라어로는 기노스코. 그래서 체험하는 거예요. 마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어 서로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상태가 될 때 그때 뭐예요? 그게 영생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그 질서가 바로 잡히는 거예요. 그걸 샬롬이라고도 부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며 내 아버지 되신다는 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하기 시작하냐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 밑에서 자라다 보면 아이들은 부모에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계속해서 뭘 해요? 부탁을 해요. 참 신기하죠? 아니 뭐 맡겨놓은 것도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부탁을 해요. 염치불구하고. 왜 그래요? 내 부모니까 그런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성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아무런 관계성이 없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가? 그리고 아버지가 그리고 육의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여 자녀가 육의 부모님께 뭔가를 부탁했을 때 그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그 부탁을 들어줄 때 그 자녀는 뭐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죠. 그런데 육의 부모님이 자녀의 부탁을 다 들어주나요? 아니죠. 부모님에게 자녀들이 뭔가를 사달라고 하거나 뭔가를 부탁을 해요? 그러면 부모님은 이 자녀의 부탁을 듣고 나서 곧바로 뭐 하기 시작하냐면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이게 자녀에게 유익한 것인가? 해로운 것인가? 그걸 먼저 판단해요. 그리고 자녀들이 마트에 가면 엄마 아빠에게 나 저거 장난감 사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가만히 보면 집에 있는 거야. 집에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사달라고 그럴 때 부모는 뭐라 해요? 곧바로 사주는 게 아니고 이거 집에 있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 실랑이가 일어나요. 예, 그래도 부모는 그에게 그거 집에 있는 거라고 말을 해주고 때로는 이게 위험한 거라고 말해주고 이것이 잘못된 거라고 말해주면서 안 사주죠. 그럼 애들은 어떻게 되죠? 예, 잘 교육이 된 애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그냥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들어누워요. 막 와 사달란 말이야 들어누워서 막 해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해요? 좀 무섭고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는 부모들은 애 혼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안 되면 가요. 애 놔두고. 그럼 애가 울다 말고 일어나서 울면서 따라가 막 그럼 따라. 그래도 부모가 자녀에게 뭘 사줘요? 안 사줘요? 안 사줘. 왜? 그거 잘못된 거니까. 그걸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금방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려고 할 때 그래서 이걸 애에게 줘도 정말 이게 잘못되겠구나 싶은 것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주신다니까요. 들어누워서 때를 써도 안 주세요. 왜? 이거 줬다간 큰일 나니까. 그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이 6가지의 기도문을 배우는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그리고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사람에 대한 기도를 배워요.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관계와 사람을 대하는 관계의 그 가운데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선택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 모든 결정을 할 때 최우선순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 어르신 목사님들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도가 교회와 멀면 교회 가까이 이사 오라고까지 막 하고 막 그러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믿음이 자라야 되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배우며 성도의 계제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그렇게 이사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뭐 때문에? 교회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 경험할 때 있지 않으세요? 예수 믿지 않아도 직장이 저쪽으로 발령하잖아요? 그리로 이사 갑니다. 그죠? 왜 갑니까?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요. 학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요. 제가 예전에 제 후배가 목동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 목동 쪽이 중학교 애들 학군이 굉장히 좋대요. 강남보다 더 좋대요. 그래서 강남 엄마들이 애들 초등학교 졸업하면 목동으로 이사를 온대요. 목동으로 이사 와서 중학교 3년 동안 공부 가르치고 다시 강남으로 간다는 거예요. 파르꾼으로. 맹모 상천지교라고 했던가요? 맹자 어머니가 3번 이사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 공부를 위해서 이사해요. 직장을 위해서 이사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는요. 우리의 신앙을 정말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가? 내 믿음을 그렇게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가?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약속을 잡을 때도 스케줄이 있으면 스케줄 표를 보면서 약속을 잡아요. 그죠? 나 이때는 안 되고 이때는 되고 그러면서 스케줄을 잡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조금 그렇게 덜 중요한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닐 때는 어떤 사람이 약속을 잡으면 그래? 그럼 이 스케줄을 미루거나 취소하고 더 중요한 약속을 잡을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스케줄을 잡을 때는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게 뭐냐면 그 스케줄이 중요도. 그게 정말 중요한가 아닌가에 따라서 스케줄이 요동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스케줄은 어떻게 짜여지냐면 직장 중심으로 스케줄이 짜이죠. 그래서 어떤 날 놀러 가자. 나 출근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 모두가 다 이해해요. 그래 그날 출근할 어쩔 수 없구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직장 중심으로 스케줄이 짜여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스케줄이 짜여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 그날은 예배 드리는 날이야. 안 돼. 그게 딱 정해져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 그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선약이 있어. 누구와? 하나님과.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정신 나간 놈이네. 그런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게 더 중요한 약속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가 가능해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예요. 다른 어떤 스케줄보다도 가장 중요한 스케줄이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셨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이유, 내가 여기서 왜 살아야 되는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할 때도 소요리 문답 1번이 뭐였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존재 이유다. 전도서 12장에서도 뭐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해요? 이래 결국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겁게 행하라.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연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자신의 스케줄을 막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회사를 위해서 모든 것이 회사 중심으로 돌아가요. 스케줄을 짤 때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최고로 중요시 여기고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기도가 뭐였어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가 정말 그걸 위해 그렇게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의 호소, 간청 기도에 대해서 나오죠.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계속해서 가서 내 불의함을, 내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하니까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 밤낮에서 나를 귀찮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쓰세요.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신다고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일까요?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믿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메어 달려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 그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딱 하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뭔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어서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고 멋있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우리와 똑같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가를 보게 하시면서, 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만들어 가시겠구나 하는 소망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신실히 붙들고 믿음으로 따라가게끔 만드시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75세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나서도 10년 동안이나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85세가 돼요. 그때 아브라함 옆에 사라가, 아내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죽하면 창세기 15장에 엘리에셀이나 내 옆에 있는 몸종 이 사람이나 내 아들, 내 기업을 이어받게 해주옵소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도 10년이 돼도 자식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사라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하갈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을 낳자. 아브라함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하갈을 통해서 동침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년 동안 자식이 없었는데 사라가 이 제안한 그 제안대로 하갈과 이 동침을 해서 정말로 애를 낳아버렸어요. 그 아이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자,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자식이 없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해결해 버리죠. 근데 더 신기한 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데 그게 해결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는데 안 돼야, 아, 안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랬는데 안 돼서 기도하다가 10년을 기다려도 안 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는데 내가 그동안 10년을 뭐 하려고 기도했나 싶을 만큼 순간적으로 아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아, 기도해서 뭐해? 아니, 기도 백날 10년을 해도 안 이루어지는 그 기도 뭐 하려고 해? 에휴, 이렇게 하니까 쉬운 걸.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 기도란 없어요. 내가 방법을 찾으라고 내가 금방금방 해결할 수 있는데 뭘로 기도합니까? 근데 그게 사람들은 때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기도해도 안 돼 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 이게 기도의 응답이다 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구나 착각을 할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건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시편 106편 14절과 15절에 보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요구하는 걸 주셨대요. 근데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도다. 그건 뭐예요? 니들이 나 칼 사줘 막 뒤로 누워서 하니까 결국에는 그래 여기 있다 그러고 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자녀는 그걸 받아낸 것만으로 그냥 기쁘고 즐거워 그 순간. 그리고 나면 그 자녀는 뭐 하냐면 더 이상 잘하지 않아요. 그 부모가 그걸 왜 안 사주려고 했는지 의미를 알아듣지 못한다고요. 그러니 그 자녀는 그 수준에 머물러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됐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 그러고 10년이 있어도 자식이 없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그 후에 14년을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그리고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라에게 자식이 있을 거다 또 그러세요. 그러니 믿겠습니까? 10년이 지나도 안 줬고 이미 자식은 이스마엘을 낳았고 자신들 방법으로. 근데 하나님은 갑자기 나타나서는 나 99세, 사라 89세. 근데 와가지고 아들을 준다. 그러니 그게 어처구니가 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사라가 뭐예요? 장막 뒤에서 비웃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 그래요? 왜 비웃냐? 안 웃었습니다. 네가 웃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어떻게 돼요? 아들을 낳아버려요. 아들 주겠다. 그 말씀으로부터 20년이 넘어 25년이 지난 후에 아들을 얻어요. 그리고 뭐 하시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그때 그랬거든요. 나는 내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고 나도 이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된 것 같다. 늙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세요.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가르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이 그런 없는, 로마서에도 그러잖아요.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뭐 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자라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은 끝났다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우리는 안 돼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믿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 믿음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믿음에 반응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어떤 건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받아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도 찾아오는 겁니다. 왜요? 인간으로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올 때까지 가기도 해요.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도 하세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그때서야 일할 시대구나. 어떻게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루어지면 그건 누가 하신 거예요? 100% 하나님이 하신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항복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려고. 오늘 122문의 첫째 간구가 뭐라 그랬어요? 먼저 주를 올바르게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그 엄청나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을 더 뭐하게 되냐면 우러러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하면서 바싹 엎드리잖아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만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뭐 하게 되냐면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압도당해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만나도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인생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죠?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막 내 인생의 뭐 너가 내 인생의 뭐 전부야. 온갖 미사오구를 써가면서 모든 것을 다 해서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막 살게 뭐 그런 하늘의 별을 따주고 뭐 손에 물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최우선순위가 된다고요. 사랑하기 시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이 인생의 최우선 목적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성도의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사랑하는 님이 생각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산다, 그건 무거운 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먹든지 마시든지 결정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한 영광을 돌리는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게 자동적으로 돌아가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게 안 돌아간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무거운 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께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 내 삶의 보람을 느끼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 내가 그 영적인 즐거움을 맛보며 그 기쁨을 맛보며 누리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인생을 소비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여서라도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듯이, 그러면서 그 자녀가 자라가고 그 자녀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 기쁘고 보람을 느끼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자체를 보람으로 여기고 그걸 기쁨으로 여기며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그걸 위해 우리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주옵소서. 가정에서 하나님, 내가 와이프로서 내 남편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죽게 하듯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저 남편이 나를 통해서 너 예수 믿더니 뭔가 달라졌구나, 야 뭔가 대단하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 안 변하더니 예수 믿더니 사람이 달라졌다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날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수백 번 수천 번을 기도해도 내 삶 속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이 기도는 그냥 주문에 불과한 거예요. 주문.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떡을 떼며 함께 나누고 기쁨을 즐거워할 때 그곳에 있던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예요? 우러러 보았더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기 위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집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낮아집니까?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짓밟힙니까? 우리 교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교회 욕하고 하나님을 욕합니까? 우리 교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야, 저 교회는 정말 야, 참 멋있는 교회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올라갑니까?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다 아는데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할 때 내가 부정부패하고 온갖 그냥
잡다한 나쁜 짓들을 하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 저거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저거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안 해. 저거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안 해. 그런 사람이 이 주기도문을 수만 번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주문이지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유초등부 때 달란트 준다고 하니까 그냥 달란트 더 받아보겠다고 죽으라고 외웠던 것.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걸 외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묵상하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 2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거룩이요. 우리가 왜 거룩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시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왜 우리가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성실하게 살아야 하다고, 왜 세상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아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받고 때로는 우리가 모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걸 다 참아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돌라미리 와서 너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떠나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돌라미리 맞나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우리 창세기 26장 한번 볼까요? 그돌라미리 아니고 아비멜렉이네요.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기근이 찾아왔을 때 이삭이 애굽에 내려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아비멜렉이 이 16절 같이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네, 우리를 떠나라. 그리고 이삭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뭐 하냐면 우물 파거든요. 왜냐하면 우물이 있어야 양도 키우고 다 하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이삭이 가는 곳마다 에색이 가면 에색 따라와가지고 다투어가지고 거기에 물을 막 막아버리고, 그리고 르호봇 가면 거기 와서 또 이렇게 하고 막 가는 곳마다 막 우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 멍청이 같이 그냥 와서 해코지하면 싸우지도 않고 그냥 가요. 또 저쪽 가서 우물 팝니다. 근데 거기 가갖고 또 해코지 찾아와갖고 해코지를 해요. 그럼 또 절로 가요. 세상에 그런 호구가 어디 있습니까? 멍청해도 그런 멍청한 놈이 없어요. 근데 그걸 누가 봐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디를 보시냐면 26절, 창세기 26장 26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날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더라. 분명히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어떤 걸 보고 분명히 보았다 그래요? 와가지고 해코지를 해도 싸우지 않고 그냥 바보처럼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100배의 복을 줘서 거부가 되게 했대요.
거부가 됐다는 말은 돈만 많았다는 게 아니고 사람도 많았다는 거거든요. 힘도 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랄 왕하고도 아비멜렉하고 싸울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싸우지 않아요. 와서 해코지하면 저를 양보해주고 희생해주고 피해주고 계속 그렇게 멍청이처럼 살았는데 그 모든 걸 주변에서 다 보고 있다가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봤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이 기도하는 이 수만 번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도 더 양보하는 거 싫어하고 세상 사람 해코지하면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려야 되고 그냥 나한테 조금만 어려움 찾아오면 막 그냥 고소 고발해야 되고 견디지를 못하고 그런다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영광 돌려질 수만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거룩하게 될 수만 있다면 나는 그걸로 감사합니다라고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가지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으면 그런 마음이십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와 한국기독교인들 때문에 이 한국 안에서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짓밟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가슴 아파하지 않아요. 나 때문에라도 내가 짓밟히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높일 수만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든 말든 내 100원 하나도 손해보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든 말든 내 성격 한번 굽히고 싶지 않고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성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앞에 드높이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이삭처럼 바보스러워 보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왜요? 세상의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목사 아니었으면 아마 참 많이 여러 개로 사건 많았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여기 아마빌리스 살 때 이사 가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그림을 막 벽에다 그린 거예요. 어리니까. 근데 그 이사 오려고 하는 사람이 그걸 다 봤거든요. 벽을. 그리고서 계약을 한다 그러는데 계약 당일날 와가지고 부동산에 와가지고는 도배값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난 세입자인데 집 파는 사람과 집을 사야 되는 사람과 세입자와 부동산 4명이 앉아가지고 서로 그 도배값 누가 낼 거냐고. 결국엔 제가 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목사여서. 내가 이거 안 냈다가는 여기서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돈 몇십만 원 때문에 내 교회가 이게 뭐가 되겠나. 그리고 그거 몇십만 원 아끼자고 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참 뭐가 되겠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그렇게 작은 부분에서부터 그런 걸 조금만 생각할 수 있는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씩은 바뀌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맹자인가요? 노자인가요? 누가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평생을 양보하며 살아도 논 한 마지기만큼도 양보하지 않는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제가 어디선가 읽었는데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평생 양보해도 그거 다 모아도 얼마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힘들어도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겠습니다 다짐할 때 다시 주님 만나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눈물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